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추석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안식과 회복이 있는 위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민수기 말씀으로 같이 찾아뵙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이 그 12정탐꾼 이야기는 저희들이 아마도 많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설교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죠. 민수기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저에게 큰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서 민수기를 읽는 저희들에게 또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14장 11절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 또 그저께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신다면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나라를 드디어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바로 그 전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또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지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신명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의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탐 한번 먼저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정탐을 하는 마음, 저희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저변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보겠다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섣불리 덤비는 건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 뜻,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기도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저희들이 할 때가 또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 정탐꾼들 보내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기 싫다, 또 무섭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단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신명기의 모세의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런 말들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민수기서를 이렇게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렇게 합해서 본다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적들과 싸움해야 될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만 또 한 번 더 저희들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많이 잘 안 들었다라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민수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 정말 말을 잘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을 잘 들었고 또 짬짬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너무나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런 거잖아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코앞에 다가온 땅을 차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듣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왔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이제 딱 쟁취해야 된 이 순간에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오잖아요. 오늘 매일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는 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요한 순간에 가서 딱 쟁취를 해야 되는 순간에 와서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저희 삶에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흉내를 이렇게 내다가 마지막에 파이널로 딱 우리의 것을 쟁취해야 돼. 그게 구원이든 천국이든 또 우리에게 주신 돈이든 뭔가 관계든 꼭 가져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번에 민수기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러면서 들을 때 자신 안에 있는 갈등과 함께 그것이 합해져서 내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많은 다른 민족들도 따라 나왔는데 그분들이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도 좀 그러해요. 물론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서워서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했었지만 일단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했던 일을 잘 보시면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나쁜 소식들을 많이 소문으로 전한 것을 정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소문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들을 쟁취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탐꾼들이 12명이 들어갔었는데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좋은 것들이 물론 이 지역이 너무나 하나님 주신 좋은 기름진 땅이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포도송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와야 될 정도 다른 과일들도 가져오면서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온 거죠. 앞에 우리 어제 말씀 좀 생각해 보시면 11장에 이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11장 8절에 말씀 9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이제 갈렙이 지금 하는 이야기죠. 정탐꾼 10명은 소문을 피워서 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는데 이 갈렙이 본 것은 13를 갈렙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소문들을 듣게 될 때 두 가지를 그 소문이 너무 무서워서 그 소문을 이렇게 나의 그 중요한 첫 번째 뭐랄까 가치관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나의 힘으로 그러니까 정체성하고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번 주일날 지선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아마 모두 다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지선 전도사님의 환경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어떻게 이런 요즘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이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었나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오셨고 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유전들이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도 아니라고 그래. 아론도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한번 또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의 일들을 넘어갈 때 하나하나의 조그만 사건부터 시작해서 큰 사건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추석이다 보면 또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또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공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뭐 결혼을 안 한 형제 자매라든지 또는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아니면 너무 미운 어떤 가족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부부 관계도 사실 이 설 추석 시간에 굉장히 증폭되어서 이 관계들이 도드라지고 더 싸움을 하거나 마음의 불평이나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나한테는 돈이 없을까 라든지 나는 왜 몸이 아플까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추석에도 또 우리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또 건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지선 전도사님의 그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분이 10 정탐꾼의 이야기처럼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럴 땐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이럴 땐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준비한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선 전도사님이 승리한 비결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승리한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는 충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정말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나쁜 대접을 받는다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물론 어려우니까 당연하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좀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죠. 나는 머리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진짜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몇백 년에 걸쳐서 몇천 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각본에 잘 짜여진 것처럼 그래 맞아 해서 엉엉 울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소설을 쓰게 되고 결국 그 소설은 들어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 너가 말한 그 소설 나를 믿지 못하면서 한 불평과 원망들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마침내 화가 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좀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근데 안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설교 들을 때는 그래야지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그 상황에 가면 뒤집히면서
막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화가 나게 되는 그런 경우로 저는 제가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저는 정말 많이 있고 또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쟁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쪽박을 차는 사람처럼 내 밥그릇을 내가 다 엎어버리고 은혜를 다 헤쳐 풀어버려서 사탄에게 이걸 다 뺏겨버리는 일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이거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과 또 환경을 바라보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다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어렵고, 저건 저렇게 어렵고, 뭐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고,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고, 또 재정적인 부분이 이렇다. 이거는 또 안 된다. 막 이런 일들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조정받는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오르내리는 나의 성질이라고 하는 내지는 나의 가치관이라는 거 하는 이게 다 하나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뭐 가난의 영도 있겠고 또는 이기심도 있겠고 뭐 게으름도 있겠고 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 연민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고아됨,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기생충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왜 옛날에는 기생충이 많았잖아요. 음식이 들어가면 걔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영양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에요. 우리는 계속 사탄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이 그 사탄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안 돼요. 이렇게 꿈을 깨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딱 눈이 뒤집히면서 예수님이 딱 보이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해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계속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죠. 나중에 되면 굉장히 지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아서 시체가 이 광야에 뒹굴게 되고 아이들은 고아로 살아가다가 이제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기사의 세계에서 회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나요? 들어가도 계속 애를 먹여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거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기도문 있죠. 그 크리스 기도문이 있잖아요. 좀 길어요. 그거 한 번 다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근데 그 기도문을 계속 읽으시는 거랑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거 그리고 또 예배에 계속 참석하시면서 그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면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너무 쉬워요. 그냥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나를 바라보더라도 그냥 이 영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자라갈 수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주수가 돼요. 영혼들이 계속 주수될 거고요. 막 전도하려고 애쓰잖아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막 돈을 벌려고 애쓰잖아요. 돈이 저절로 벌려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로 예정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권위를 줍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들처럼 귀를 누구한테 줍니까?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시죠? 뉴스를 어떤 눈으로 보세요? 오른쪽이 맞다, 왼쪽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옆에서 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 그건 다 독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무시한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멸시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들었을 뿐이에요. 정보가 왔으니까 인터넷 보고 뉴스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살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결정했던 것 뿐이라고요. 사실 큰 죄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진짜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를 이번 성경에서 좀 깨달아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우리는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계속 나시는 거죠. 야, 너 왜 나를 무시하니?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집에 와서 계속 벌벌 떠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계신데 나 밥을 어떻게 먹을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할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나가서,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계속 엄마 아빠를 의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집을 탈출을 해서 어떻게 나 혼자서 초등학생인데 살 길을 찾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아이들이 늘 있다면 부모님은 참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정의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세요. 나는 너와 화를 천천히 낸다. 나는 뭐죠? 사랑이 넘치고 너희들을 늘 용서해 준다. 근데 이 말이 와닿으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도 나갔고 사람들한테 선행도 베풀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참고 계세요. 신앙생활에 이거 뭔가 엇박자예요. 우리는 잘한 게 많아서 복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화가 너무 나서 벌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못 주시고 꼭 참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레벨로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거를 레벨업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쩌라고? 나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래도 안 되면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빈정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에 보시면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빈정상하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알려면 우리 안에 있는, 제가 새는 바가지로 잘 표현하는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기생충 약을 먹고 기생충을 죽여야 돼요. 영양이 제대로 쑥쑥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더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것만 빼고 다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 생각은 죽어. 너의 취향, 너의 옳고 그름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아까 말한 그 기생충들,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옳고,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 옳고 그러면서 또 이번 추석에 또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 대화가 전부 다 내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빗대서 말하지만 사실은 전부 자기 생각이죠.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거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죽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빼고 내가 옳다는 것, 나의 옳음을 계속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계속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옳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오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부흥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거조차도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시는데 네가 돈 없는 걸 통해서 너가 죽는 걸 경험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너의 그 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너는 죽고 네 안에 사는 예수님이 어떤 건지 깨달으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부정해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잘 돼야 돼요.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우리가 안 되는 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죽는 것 빼고 나를 부인하는 것 빼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 이 사탄은 더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같은 고통들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도 또 그러하고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큰숙 가족들에게 주어진 이 시즌은 대부분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죽는 것 빼고 열심히 다 하는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게 무엇인지, 진정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수기를 계속 읽으시면서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금방 말씀드린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거. 내가 왜 옳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게 옳은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찢으세요. 찢어서 온 세계의 신부들, 하나된 신부, 하나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문화밖에 몰라요. 한국 문화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내 생각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온 세계를 가족,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족으로 품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나와 너가 합이 봐서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새로운 차원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우리한테 벌써 가나안 땅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과 돈과 부흥 그리고 아름다운 건강과 관계들을 저는 예비하셨다고 믿어요. 그거 우리 거예요. 우리 누려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먼저 죽는 일이라는 거죠. 죽지 않고서는 그것을 받았을 때 모두 독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는 죽고 너는 옳지 않아. 옳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는 것을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는 14장이 지나면 15장, 16장 계속 흘러갑니다. 구약, 신약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죽을 기회를 주십니다. 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한국의 생각 좌우 또 남녀노소 갖고 있는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옳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만 옳으세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극복하나 이걸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어떤 사탄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말이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번 추석에 행복하게 지내는 비결도 바로 이거고요.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그리스도의 도시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세워진 도시와 우리 안에 세워진 도시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또 마을을 이루고 하나의 연합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 있거든요. 큰숙교회와 우리 큰숙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어요.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슬픈 일이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죠. 그런데 이걸 뺏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뺏겼는지 알지를 못하고 계속 뒤에 진상 부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내가 옳지 않은 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옳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생각과 멀리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먹이를 줬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추석에 시간 있으실 때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요. 시간 내서 기도문 꼭 읽으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계속 극복하시면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추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업을 받은 존재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 안에 나의 의지와 나의 옳음과 나의 잘남을 죽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나는 옳지 않고 하나님만 옳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슬프고 두려운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내가 다 쟁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내 온 몸에, 온 인생에, 나의 가족과 이 믿음의 가족들, 세계 가족까지 하나님의 도성,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가 세워지는 그런 멋진 삶으로, 그래서 천국까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추석이 평소와 다른 천국이 되는 추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많이 주시고 기쁨도 많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소문을 듣고 지레 겁먹지 않게 해주시고 안 될 거라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런 귀한 고백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르시다.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나는 복받은 존재고 나는 모든 것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고백하며 그것들을 완전히 쟁취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며 영원히 살고 쫓겨나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용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 장단꾼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다른 분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귀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계명들을 따라가는 평생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일에 뵙겠습니다.